인생을 형통케 하라. 형통 반대는 불통이죠. 여러분, 이 형통하다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많은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글쎄, 요즘도 그렇게 타는 분들이 들어있겠지만 과거에 저는 그 승용차를 타고 난 이후부터 버스를 타본 적이, 전철을 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그럴 거예요, 거의 가다. 그러나 출퇴근하는 분들은 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많이 타실 텐데, 지금도 전철도 많은 전철 가득 차 있고, 버스도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버스. 현실이 그렇습니다만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잡을 곳도 없고, 어떤 때에는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 차가 급증거를 하거나 커브길을 돌 때에는 몸을 가눌 수조차도 없지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양쪽 손에 무거운 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짐을 놓자니 내릴 때 힘들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균형을 잡을 수가 없고,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적어도 한 손으로는 짐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이젠 손잡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양손 가득 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을 내어 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들고 계시겠습니까? 반드시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손잡이를 잡는다는 것은 그 역시 또한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서 어떻게 위에 것을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분명한 정답이 나와요. 예, 목사님, 손을 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것을 붙잡아야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있으면 넘어져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짐을 붙잡아야 되지 손잡이를 붙잡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손잡이를 붙잡아야지 짐을 붙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일인지 알면서도 가능한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이것이 성공이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짜증스러울 정도로 복잡한 현대 문명 사회 속에 살아간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지혜롭게 구별하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다. 사소한 것들을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파멸을 자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소한 것들이 홍수 속에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사소한 것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압사시키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실감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을 통해서 인생을 형통케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니까 매우 분주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안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녀로서는 예수님을 잘 영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보면요, 때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예배가 훨씬 중요한데, 이젠 밖에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요즘은 가게 가서 많이 사 먹지만 예전에는 집에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찌개를 올려놓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다 말고 또 찌개가 넘칠까봐 또 나갔다가, 또 그것이 안 끓었으니까 들어왔다가,
밥이 지금 또 탈까봐 가서 불을 껐다가, 그러면 예배가 아주 우순해지고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집사님, 밥은 안 먹어도 좋으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내 중심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뭔가를 해드려야 제대로 기쁘지. 밥도 맛있게 해주고 그러려면 일찍 준비해 놓고 예배 드리고 그럼 해주면 좋으련만. 그런데 이젠 자기 딴에는 나중 이젠 집사님 예배 드릴 때 왜 그리 들락날락하고 그래요? 그랬다 손 치면 시험 들 거예요. 내가 뭐 나 먹으려고 그랬나? 목사님 좀 맛있는 거 대접해 주려고 그랬지. 그래서 그랬지.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맞아요. 그 말도 맞죠. 그러나 담임 목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서 하는 게 훨씬 더, 여기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주의적이다 보니까 내 생각에 옳으면 옳은 줄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하고, 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소와 사자의 얘기를 하잖아요. 소와 사자의 사랑.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좋은 풀을 뜯어다가, 부드러운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줍니다. 내 사랑하는 사자에게. 사자는 가서 사냥을 해다가 고기를, 뒷다리살을, 아주 좋은 살을 소에게 줍니다. 그런데 둘이 서로 안 맞아요. 나중에 헤어집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최선의 것을 다했고 고기를 잡아도 내가 먹고 싶은 뒷다리살은 소에게 줬고, 소는 또 얘기합니다. 나도 그 부드러운 풀을 내가 다 먹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사자에게 줬는데 세상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소와 사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읽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장대로 이것이 옳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요, 교회들이 서로 갈등이 일고 싸우는 교회들이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떡을 하자고, 백설기를 하자, 시루떡을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싸우고 4시간 동안 싸웠대요. 자, 어쨌든 여러분, 나 중심적이지 말고 오늘 찬양했듯이 햇빛 되게 해서 여러분이 햇빛이 되십시오. 햇빛을 쬐려고만 들지 말고, 왜 나에게 비춰주지 않어? 내가 비춰주는 자가 되십시오. 자, 여기에 이젠 책임감을 가진 이 언니 마르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동생인 마리아는 철이 없는지 도대체 도와주질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마르다는 점점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젠 식사를 해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투정을 하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으로 하여금 나 좀 도와주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예수님도 참 야속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면서 저희를 돕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 아차, 너 혼자 그렇게 고생했구나,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보라. 이게 상식적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을 알 수 있지만, 나와 있지 않다면 아마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마리아야 내가 잘못했어, 빨리 가 언니 좀 도와줘, 마리아 좀 도와줘, 나도 좀 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동생으로 하여금 저를 돕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42절의 말씀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편이란 무엇을 뜻할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리아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뭐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볼 때 왜 예배가 중요할까? 마이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요,
유명한 예배 사역자인데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핵이 바로 예배다. 우리 신앙의 핵이 예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핵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나뭇가지에 봄이 되면요 싹이 막 트올라요. 싹이 트올라요. 막 싹이 트기 직전에 싹이 이제 움을 트기 위해서 움이 올라오죠. 그런데 그 가지에 움을 싹 훑어버렸어요. 다 따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죽어요. 다른 데 또 움이 틀 때가 있으면 틔우지만 움 틀 때가 없으면 죽어요. 이 움을 트고 있는 이것이 핵입니다. 이게 있어야 그 나무가 살아나고 그 나무가 성장하고. 자, 모든 것의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항상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 얘기만 하면 저는 너무 실감나서 자주 여러분 수없이 들은 얘기지만 저는 보았어요.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냥 위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걸 보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안양의 갈멜산의 기도원에 늘 산에 밤에 기도하러 가는데 어느 날은 안개가 가득 끼었을 때다. 그런데도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서 거기에 기도처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오려는데 안개가 끼어서 앞을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갈멜산 기도원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이요, 이쪽에는 유원지 쪽에, 이쪽에는요 기도원이 있고 그 산 등성이 너머에는 큰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그걸 이제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죠. 그런데 그냥 길을 찾는다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산 등성이 너머에 절간 마당에 와 있더라고. 우리가 그 완전 절로 간 거지. 바로 와야 되는데 절로 갔어. 그래서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산을 넘어왔구나 하고서 다시 산을 넘어서 기도원으로 찾아서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산에서 안개가 끼었던 또 아니면 숲이 짙어서 그렇든 산에서 길을 잃으면요 내려와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지금 내려오려고 하는데 올라가야 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만이 올라가서 아래를 쳐다보고서 어디가 어딘지를 분간하게 돼요. 그리고 길을 찾게 됩니다. 자, 산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 정상으로 가면 하산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젠 길을 잃었을 때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올해부터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은 갈등을 많이 했대요. 지금까지도 못 드렸는데, 그런데 화장실에 가는데 문득 말씀이 딱 떠오르더래요. 몇 장 몇 절. 지금 내가 그 몇 장 몇 절을 잊어버렸는데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뭔가 그 몇 장 몇 절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 내용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딱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기억 못하느냐 말씀. 제가 또 일부러 찾아봤어요.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좋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자녀교육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인생의 목적을 잃고 낙심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홀로 있음에 더욱 힘들어지는 그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서 돌아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아버지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석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늘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다립니까? 아들이 돈 많이 가지고 나갔으니까 이젠 그가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거지가 되어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 재산을 자식이 달라고 할 때에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재산을 절반을 잘라주었어요. 그러면 이 나쁜 녀석,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래, 이제 너는 다시는 아버지 찾지 말아라. 그리고서 혹 그놈이 찾아올까봐, 그 녀석이 실패하고 찾아올까봐 아버지가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망할 줄 알고도 망하고 돌아올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별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지만 이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예요.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아니면 몇 있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져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오르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실패하고 돌아온 그 자녀를 찾아왔을 때 보살피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냥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립니다. 집을 나간 아들은 비로소 고향집에 돌아와서야 참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위로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기만 해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배에는 바로 이런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은혜는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 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부터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내 속에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증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면 분명히 그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가지고 다시 비로 쏟아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은혜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니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날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날마다 예배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느냐? 오늘 글쎄요 그런 가정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을까? 예전에는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가정 예배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6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만 성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날마다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도 당시에 그들 나름대로 직장도 있었고 가정도 있었고 일터가 있었고 돌봐야 할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기에는 그때는 지금 우리 바쁜 것과는 다르겠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매일같이 일해야 먹고 살고 돌보지 않으면 늘 말씀만 피우는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여자분들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살림을 했어야 했을 것이고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이 가는 곳에는 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으면 몸도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먹고 살아? 라는 생각과 바꿔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1절을 보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걱정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걱정이 가득 찼죠.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요? 예배가 좋은 것입니다. 예배가 신앙의 핵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내 삶의 최고로 바쁜 것이고 최고로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선택했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잠 한 시간 덜 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끊어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못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 다 하면서 내 삶을 꾸려나가느냐, 또 내가 부하게 될 수 있느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상처와 질병이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매일같이 힘들잖아요. 하루라도 위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날이 있습니까? 때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위로의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고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로 상처 입은 영혼이 온전히 치유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시간 덜 자고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와 화목을 이룬 다음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교회 아닐까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오늘날 교회 안에 갈등들이 많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많고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도 많고 갈등이 너무 많아요. 어떤 이는 그래서 교회 오기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그토록 함께 있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왜요? 동생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행동이 못마땅하게 여겨지니까 주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합니다. 저놈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저놈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다는 저 마리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봐. 여러분, 우리가 이젠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될 줄 아시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도 기쁘지 않은 마르다. 주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집단장을 해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아이고 나는 그 집사님이 싫어, 그 권사님이 싫어 이러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까? 먼저 화해하라는 거죠. 혹 성도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분들은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겠다,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싸워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목사로서는 답답하고 안타깝죠.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안 나오면 누가 손해냐? 흔히 옛말에 꽁지만 춥지. 꽁지만 춥지. 자, 나오는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나오는 사람은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면은 그 속에 분노만 자꾸 가득 차고요, 악만 가득 차요.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용기도 얻고 삶에 대한 의욕도 얻습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 마음에 계속해서 분노와 악한 감정만 치솟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버젓이 상대방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더 속상해요. 그 사람도 교회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열받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갈등 있는 것이 정말로 죽일 수밖에 없는, 아니 도저히 풀 수 없는 감정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감정 있는 것이 세상이 두 쪽 나도 나는 그 사람과 못 풀어, 이런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만 좀 넓게 먹으면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에요. 그런데 대답하기를,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한테요, 상처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보고 가서 용서하라고 그래요. 상처 준 사람에게 가서, 이놈아, 내가 왜 그렇게 상처를 줬느냐, 내가 가서 사과해라, 그 마음 어루만져 주어라, 이러지 않고 성경에서는 용서의 몫은,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했다면 충분히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늦게서야 깨닫고 땅을 치면서 그런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내 자존심을 위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그게 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특별히 핸드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하기 힘들면 문자로 보내세요. 여러분들이 참 때때로 제게 오는 문자들을 보면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간단한 문자 하나면 화해할 수 있어요. 미안해,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용서해 줄 수 있지요. 간단하게 보내세요. 그뿐 아닙니다. 평소 몸이 아파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에 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세요. 빨리 완쾌하셔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알죠? 여러분, 이렇게 그 문자 한 통이 그렇게 한글이 어려워서 못 보냅니까? 그런데 받는 얘기는 훨씬 더 큰 효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찾아가지 못했어도 서로 간에 있는 앙금이 싹 씻어집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지난주부터 우리가 특별 릴레이 기도회가 아니고 21일 작전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표를 보니까 이분들 하루에 시간을 내가 새벽마다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마다 나오라, 자기 시간 맞는 시간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와서 기도도 못할까? 이게 목사의 얘기를 귀로 듣나 발로 듣나 머리로 듣나 등으로 듣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어제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목사님 이렇게 해서 사실 못 나갔어요, 죄송해요. 그 문자 한 통이 제 마음을 아주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시켰어요. 이게 마음이거든요. 서로 마음만 통하면 서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그걸 가지고 때로는 싸우지만, 그러나 그 현상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결코 오해할 일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도들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이후 은혜 받는 일만큼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주도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마르다는 매우 분주했던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만, 예배에만,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학교 선생님의 12살 먹은 딸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그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버지와 딸 둘만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딸과 자주 얘기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외출도 하고 싶은데 생활에 매여서 못해요.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가지고 이젠 딸아이와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탄절 휴가를 맞기가 바쁘게 이 아이가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아빠와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식사 시간 외에는 밖에 나오질 않아요. 다음 날도 그랬고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자 크리스마스 트리에 선물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뜨개질로 짠 한 켤레 양말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이걸 다 짜야 한다는 생각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을 잠그고 지금까지 했던 건 바로 이 뜨개질이었어요. 이젠 다 짰어요. 아빠 양말이에요. 좋으세요? 아빠는 안타까운 마음이 좋고 말고 얘야 정말 예쁘구나, 참 고맙다. 아빠는 딸아이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덥석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철없는 놈아, 양말은 시장 가서 하나 사면 되지. 난 양말 같은 걸 원하지 않았어.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 함께 외출도 하고 싶었어. 얘기도 하고 싶었어. 밥도 먹고 싶었어.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나 자신 중심으로 생활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남을 먼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배려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나도 그러지 못하면서 얘기합니다만은 밖에 외식을 하면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우리는 세 식구가 식사를 나가면요, 우리 뭐 먹으러 갈까? 나가요. 나가서 아빠,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글쎄 그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집사람이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그건 별로 맛이 없던데.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냐면 순댓국집 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순댓국이거든. 순댓국집 가가지고 먹고 와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은이가 뭐 먹고 싶다고 그러면 그래 그거 먹으러 가자. 나도 맛있는 것처럼. 그런데 보세요, 서로 연애할 때는요, 저는 집사람하고 그렇게 오래 연애하지도 못했지만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즉석 떡볶이를 많이 먹었어요. 집사람이 그걸 좋아하더라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좋아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과 같이 먹으면요 무조건 다 맛있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꼭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앉아있어도 사실 그래요. 자, 여러분, 올해는 가능한 한 잘 안 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또한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고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마르다가 잘못했습니까? 마리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봐도 마리아가 잘못했어요. 얌체 같잖아요. 언니는 그냥 예수님 드릴 거라고 부엌에서 또닥또닥 밥을 짓고 분주한데, 자기는 얌체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나고 앉았으면 이게 얼마나 얄미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래서 교회에서 주방에서 뭐 김장을 하는데 그냥 여기서 김장을 버무르고 뭐하고 바쁘고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하고 서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서로 얘기하고 서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죠? 아니 저 집사님이 일을 하러 왔어, 목사님하고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지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성경에요 이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한대요. 그럼 목사님 이거 그렇죠. 이 얘기를 하면 저 집사님, 여러분 내가 봐도 그 모습이 꼴보기견인데 그래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씀의 직접적인 내용은 절대로 나 중심적으로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기준해 가지고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혹 여러분은 봉사하다가 혹 봉사하는 일에 젖어가지고 봉사하는 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송실에서도요, 가능한 예배를 방송실을 바꿔가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위원이라고 막 다니면서 예배위원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됩니까?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도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따라합시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나는 오늘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봉사, 헌신, 이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예배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예배위원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몫이 있습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입니다. 중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여 함께 항상 계십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예배 드리세요. 분주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형제와 화목하세요. 상처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다면 결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핵인 예배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 수 있기를, 인생을 형통케 하는 예배를 선택함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넉넉함이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